어떤 글을 읽으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것보다 속상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힘든데 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 힘든데 왜 핑계할 누가 자리 잡고 있지? 힘든데 주님이 묵상되어지면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여야 하는데 제자가 아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다시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면서 있어졌던 저들의 신앙적 체험과 고백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들은 처음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시작하여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바다의 풍랑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들썩짝지어 전도를 나갔을 때는 자신들의 선포에 귀신들이 떠나고 병들이 치료되기도 했습니다. 더 신령한 체험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으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경험도 했으니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하고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체험들 가운데 있어졌던 저들의 신앙 고백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고 멋졌는가. 저들은 나는 죄인이소이다 영적 고백도 했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 서원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이 박혔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며 부활을 증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있으니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죽으실 때도 아닌 부활하신 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직업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나 버려두었던 그 배와 금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함으로 많은 영적인 것들을 포기했고 축복된 제자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러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태엄을 부인해서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일단은 저들은 떠났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것을 얻으러 가거러 갔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잃어버린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잃어버린 제자들이 되어 있는 저들, 3년 반 전에 버려두었던 바다에 돌아와 그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손짓하여 과거의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돌아왔을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고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하고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원치 않는 나가 있다는 것을 토로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두고 나눴던 잠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성장 과정 중에 어느 순간 한 번 있어진 고백인 것인가, 아니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 죽는 날까지의 고백인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둘이 함께 나누는 중에 결론은 그것은 성장 과정 중에 있어진 어느 일회성 고백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담고 사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었기에, 적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있어지는 고백이 아닌가.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갈등은 어쩌면 사명자로서의 마인드가 없으면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사명은 사명이고 은혜는 은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인생으로 늘상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영적인 은혜들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애절함을 함께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에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목표인가 방법인가입니다. 3년 반 동안 저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난 것을 가질 수 있겠다. 배와 그물이라는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 자기 목표, 자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지만 무엇인가 예수 안의 능력, 예수 안의 역사를 보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로의 삶을 살았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비가 와도 40이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아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었으니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비로소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년 반 동안 제자가 원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이었던 것이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육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었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땅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영적 기준을 가지고, 그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땅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오른편에 누가 앉느냐 왼편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주여 그 나라가 언제,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제자가 원하는 제자로서의 요구를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육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 영 원하지 않는 것들만 말씀하시니 이것이 아닌 게 비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신앙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느낄 때부터 그 시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었어. 주님이었어.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그 시작을 본질적으로 깨달으면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시작은 내가 중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왔고 내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 존재였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택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정리된 후에 이제 또 하나 정리돼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에 사명을 맡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됩니다. 제자들도 내가 원하는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던 것처럼,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달려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고 우리 자신을 자꾸 만족시키다 하려고 그래요. 삶에서도 뭔가 모든 것에서.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주님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생각하고 저들은 배와 그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여기 좀 보세요. 왜 돌아왔을까요? 저들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렇지 나는 언제든지 바다에 가기만 하면 나는 고기 잡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느라고 그렇지 예수만 안 믿으면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한 방 터뜨릴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을 믿노라고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기현 집사님. 그제? 노기현 집사님 원래 예수만 안 믿으면 큰 돈 벌어 안 벌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전에 처절한 실패자의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그걸 마귀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3년 반 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저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유혹은 상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환상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게 하고,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게 하고,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가면 재밌을 거야. 과거로 가면 뭔가 얻어질 거야.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전에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자 배와 그물이라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역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 내내 제도를 괴롭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시주지 못하는 모세 앞에서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모세도 상관없어. 다른 장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해요. 몇 년? 40년 내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미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낼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못 살겠습니다, 구해주세요. 이 고소를 듣고 주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로 애굽은 환상이었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과 상관이 없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이 집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늘상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지, 우리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무리한 과정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야기하죠. 40년 연수를 채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마음에서 애굽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더 이상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내가 할 곳은 가나안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이야. 비로소 가나안 백성답게 무장된 거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는 가끔 내가 예수 믿어서 힘든가, 예수 믿어서 공고한가, 이때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3년만 눈 감아주면 목사님 내가 큰 돈 벌 수 있다고. 그럴까? 근데 그 환상이 젖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막 주일날 문도 못 열고, 예수 믿어서 주일날 문 안 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열어봐도 안 되니까 안 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 예수를 믿어서 공고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고 하면서 과거의 환상, 세상의 환상 속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할까? 그러니까 안 행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래서 혼자가 아닌 거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시집도 혼자 가면 힘든데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거. 근데 너무 좋잖아. 예수 신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환상 속의 과거, 환상 속에 환상 속에 이게 과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웃기는 건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또 아무것도 못 잡지 못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21장 3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정리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먼저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하면,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자 했으면 너도 나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선 성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가요. 또 하나, 그도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 하는 게 이게 멍청한 놈들인 게, 아니 고기 잡던 놈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괜히 따라가요. 이게 앞에서 시험 들면 괜히 시험 드는 거 있죠. 이유 없어요. 또 한 번 실패자가 되어 있죠. 그 실패자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주님이 오셔요. 회복은 언제나 주님이 말을 먼저 걸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부부도 혹시 다투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울에 다루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갖고 두고 보자 해봤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제자 될 수 있는 것은 제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손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주님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고기 잡았느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치 이 질문은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종류죠. 아담이 어디 있는다 몸뚱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숨어있는 곳 앞에서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몸뚱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지금 그렇게 망가진 아담이 되어 있니? 너는 지금의 아담이면 안 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인가? 너희는 고기를 잡고 있어야 할 사람인가? 일찍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너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헛된 씨름, 과거에 했던 씨름. 너는 누구이고 있는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해요. 여기 고기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만 원어의 더 깊은 뜻은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진귀한 음식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면 주님의 질문은 의도는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원래 저들의 노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여야 있어요. 근데 지금 저들이 그 예수를 놓아버린 채 헛된 씨름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절대 가치는 예수여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진리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을 등에 두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네가 즐기고자 하는 게 과연 그게 진리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본질적 질문이죠. 너는 너이지 너여서는 아니 되잖아. 너는 너여서는 아니 되잖아.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아니 되잖아. 또 하나 네가 하고 있는 그 씨름 중에 네가 얻었느냐?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진리일까?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일까? 주님에게 멀어져서 주님을 등에 두고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게, 이게 진정한 가치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냐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며 실패로 일정하는 제자들, 주님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했던 저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난밤에 저들이 그물을 안 던졌을까? 저들의 실력, 경험, 총통을 다 던졌겠지만 안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헛된 씨름을 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믿음 없잖아.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어때? 그래! 그리하고 싶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는 너여서는 안 되죠. 고기를 몽땅 잡아요. 그렇게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눈에 들어와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눈에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느껴지고, 정말 힘든 게 힘들어서 열받는 게 아니라 그 힘든데 여기서 주님이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을 보게 돼요. 참 용감하죠. 처음부터 베드로는 늘 그렇게 용감했어요. 베드로는 조금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 좀 빠르고 뭐 이거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은 원래 생각이 많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요한복음 21장 7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네? 성경은 요한이 그러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 이렇게 안 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러면 나 뜨거우니까 숨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 그러면서 주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에게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물에 뛰어들면 원래 입던 옷 벗고 뛰어야 돼? 내 놓아뒀던 입고 뛰어야 돼? 이해가 별로 안 가죠. 여러분 다시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다 그러고 뛰어들으려면 몸을 이렇게 입고 있던 거 벗고 질문을 알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야 하니까 벗어두었던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요. 왜 그리해야 했을까? 봐도 그곳이 바다이든지 광야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그 입고 있어야 할 옷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가 입어야 할 제자의 옷, 사명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초신자 때 만날 때하고는 달라요. 그냥 아니에요. 고기 좀 잡겠다고 벗어버렸던 그 옷, 출세 좀 하겠다고 벗어버렸던 그 옷, 쾌락 좀 누리겠다고 벗어버렸던 그 옷, 감췄던 내 옷, 그것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용서의 옷이든 그것이 사명의 옷이든, 오늘 교회 학교 교사했는데 내가 교사해야 하는데 미루고 벗어두고, 여러분이 이미 제자이면 교사이면 사명자이면 옷을 벗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3년 반 전과 달라졌습니다. 벗어두었던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초신자 때 내 모습 이대로 이게 귀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려면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 설교를 하려면 넥타이를 차고 이렇게 와요. 설교를 안 하면 이렇게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넥타이 안 메고 가려면 꼭 물어요. 넥타이는 교회에 있어, 교회에 메고 올라가래.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냥 맨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것을 들고 가야 돼요.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돼. 입고 가야 돼. 제가 참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만져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늘 기도하고, 저렇게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데 저거 이제 내가 만져주고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늘 아픔이죠.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나 교회 없는데 목사님 오늘 찾아뵐게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동안 밀려났던 헌금 다 갖고 지금 가야 되는데, 어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이 아닌 거예요. 입어야 할 옷, 그곳이 바다여도, 그곳이 광야여도, 그것이 감옥이어도,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가 아니야, 힘드냐 힘이 안 드냐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적어도 그 어떤 환경이어도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입혀줬던 옷이에요. 내가 입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입혀줬던 옷, 그것이 은혜이든 그것이 사명이든 그걸 우리가 알아요. 각자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제자가, 뛰어오는 그 제자를 다시 손잡아 그를 일으키시고, 주님은 묻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놀랍지 않아요? 역시 처음에는 믿음을 물었던 주님이 이제는 사랑을 물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사랑을 불어요. 이제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냥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면 돼. 내가 너 사랑하잖아. 여기에서 이제 나 너 짝사랑하기 싫어. 일방적으로 나만 내가 너 사랑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물어요. 너 다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수련회, 바라기는 너 다 사랑하니?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사랑하면 양무리를 치라.
주님 사랑 담고 우리 교사들은 영혼들을 만나 주어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아자 삶을 살아냅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단한 인생길 주님의 내침을 져주시니 그것도 은혜가 아닐까. 나 사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